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451페이지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8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으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한 주간도 잘 지낼 수 있게 하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이 어떠했던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참 좋은 것들로 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에는 우리 윤혁현 김태순 집사님의 아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몬달판 단기 선교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보여주시사 그 가운데 부족한 것들, 빠뜨린 것들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보완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좋은 것들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꼬미가 1,000번째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품에 안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어느 가정에 보낼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곳에 생명을 보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이 아버지 묻어있는 아버지 귀한 생명 잘 아버지 하나님 품고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서 강의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심각한 문제는 잘 해결해 놓고 작고 사소한 문제에 넘어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고 심각한 문제는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작고 사소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요. 크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작고 사소한 문제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허망하지요. 그런데 이 허망한 일이 오늘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뒤집어서 말하게 되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다가 거절당하고 그 분노로 보복하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보복을 멈추게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나오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이 여러분 24장과 26장 사이에 나온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장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6장 거의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사건이 나와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도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당장의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왕이 될 수 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도망 다니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최고의 절정과도 같은 순간이 바로 24장과 26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용서했던 다윗이 나발이라는 어리석고 그냥 무도한 그 부자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나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너무나 귀한 모습이 24장과 26장에 나오는데, 그 중간에 있는 25장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다윗의 모습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들을 제시하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이런저런 실패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조금도 감추거나 미화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다윗이었지만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인생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준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수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도 뭐부터 소개합니까? 그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신앙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부자라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의 인격이나 그의 전 인생이 전부가 다 재물에 함몰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나발이 왕같이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향락을 일삼고 그걸 자기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 그게 바로 나발이지요. 여기 보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마을 전체의 축제와도 같습니다. 마치 가을에 추수하는 날처럼 온 마을이
들썩들썩한 축제와도 같은 날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함께 양털을 깎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그네나 행인들에게도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날, 그게 바로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굉장히 풍족하고 넉넉한 날입니다. 그것도 그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정말 넘치는 것이지요. 그 부잣집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정중히 요청해요. 평안부터 구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양 한 마리도 그냥 부당하게 훔쳐간 적이 있느냐?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발의 그 부유한 거 보면서 조금도 해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쫙 설명하면서 먹을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 다윗의 식솔이요, 600명이요, 남자만 600명.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들을 먹이는 것도 다윗에게는 큰 짐이었겠다. 그치요? 신앙적인 대단한 거 말고라도 이 6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만 해도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짐이었겠다. 그것도 도망 다니는 중에, 그것도 광야에 있는 중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거, 다윗에게는 정말 큰 짐이었고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직장 생활할 때와 사업할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 이런 생각 들지만 사업을 할 때는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것은 둘째치고 직원들에게 월급 제때 주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식솔들을 광야에서 먹이는 거 정말 보통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동네에 그것도 큰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고 음식을 좀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부잣집에서 양털을 깎고 있다고 해서 부하들을 보내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모욕까지 당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놈 아니냐? 나는 음식 줄 수 없다. 거절을 당하고 모욕까지 당한 거예요. 다윗이 그 일대에 머물면서 늘 음식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양털을 깎는 그 풍성한 축제의 날에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다윗이 누군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주인의 집을 도망친 종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도 다치고 부하들의 마음도 상해서 지금 칼을 뽑아 들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24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사울과 같은 악한 사람까지도 감동시킬 만큼 탁월하고 출중한 믿음의 사람의 면면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면서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향한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5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 딱 걸려 넘어집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그 말 한마디를 감당하지 못해서 심히 분노하면서 죽이겠다고 칼을 뽑아들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탁월해 보이던 사람이 곧바로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윗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이런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어느 때 보면
24장의 다윗처럼 많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 25장의 다윗처럼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저 밑으로 또 굴러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상황에 따라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죄로 말미암는 부패한 본성과 폐역하고 어리석은 악한 모습도 여전히 상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보혈로 거듭난 성도의 영광스러움도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만 내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이 드러나고 실패한 건 역시도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물이 드러났을 때, 실수했을 때 마치 내가 어쩌다가 한번 이런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 중에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옷 입은 사람처럼, 정말 힘을 다해서 성도라는 그 고귀한 이름에 합당한 사람처럼 이 땅을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약함이 한 번씩 드러날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꾸 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늘 억울하지요. 다윗에게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 특별히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또 드러날 때에, 잘 세워져 가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또 그럴 수 있냐고 당황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지요. 내 안에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도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경성하고 오히려 기도해 줘야지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냥 놓아주면 얼마든지 후일에 내가 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줬어요. 실제로 24장에 그렇게 했는데 곧바로 26장에서 또 죽이러 달려들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다윗은 용서하고 또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발,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하기는 했지만 사울처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졸부입니다, 졸부. 그런데도 그가 한 말 한마디에 다윗이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큰 대적은 용서하면서도 나를 모욕한 무례한 나발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도 크고 심각한 어려움은 꽤 버티기도 합니다. 딱 영적으로 긴장하거든요.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딱 버티긴 하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사사롭고 작은 어려움에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저주하는 그 악독한 말들은 다 참아냈는데 그저 돈이 많은 나발이 내뱉은 모욕은요 조금도 참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마음이 일견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준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도망 다니던 그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 사무엘 아니겠어요? 그래도 사무엘은 내 심정을 이해해 줄 것이다. 사무엘은 지금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해해 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거기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60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함께하는 것이 이게 보통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발이라고 하는 그 졸부가 돈 많다고 자기를 모욕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너 같은 놈도 나를 함부로 보는구나.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의 영웅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백성들이 환호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유명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있는 그 부잣집, 그 나발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닐까. 여러분과 제가 참 이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지간히 큰 문제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이겨내는데 사람들의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턱 박혀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고치고 싸워왔던 성화의 고결함이 한순간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냥 굴꺽하고 삼키면 되는데 한순간 그 모욕만 참으면 되는데 칼을 들고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쌓아왔던 인정과 평판을 그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다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다윗이 얼마나 잘 훈련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먹는 문제, 먹이는 문제 너무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지금까지 배워왔고 자기가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를 응당 도와주고 보호해줄 줄 알았던 고향 사람들이 밀고를 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용서하고 보내주고 그러니까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도 참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배워왔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모욕하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없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존귀와 영광을 다 상실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스스로 마음 가운데 속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또 했구나.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도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하여 박해받고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전체로 보게 되었지만 저 변방에 있는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에게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보다 탁월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그래도 참을 만한 거리가 있는데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 그건 조금도 못 참아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만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참아내는 사람도 모욕당하거나 억울한 소리 들으면 거기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쉽게 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 안에 비록 많이 성화된 부분과 여전히 형편없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 형편없는 부분까지도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점점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 오늘 새벽에 이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심각한 문제들은
그렇게 잘 버텨내고 이겨내지만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 가운데 번번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늘 영적으로 경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작고 사사로운 일들이 얼마든지 크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작은 일에서부터 내 모습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